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복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입을 모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네, 성경을 보시지 않아도 암기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한번 같이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또 성경에 있는 분들은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힘이 들 땐 힘을 빼세요. 힘이 들 땐 힘을 빼세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신문에 결정장애 대한민국 범국민적인 질병 일종의 신드롬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전철을 타면서 계속 교회를 왔는데요. 전철을 탄 젊은 세대들은 모두가 다 롱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그냥 남들이 입으니까 따라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이 하니까 그냥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 여기 있는 용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선택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짜장면하고 짬뽕이 있는데 둘 중에 뭘 더 좋아하세요?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리시고 여기 짬뽕은 해물이 없는 야채 짬뽕입니다. 짬뽕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고. 네, 반반씩인데요. 여기 냉면이 있는데 물냉면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 내리시고 아니다. 무슨 말이냐? 비빔냉면이 정답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들과 딸입니다. 참으로 첨예한 문제인데 요즘 세대들은 아들을 더 선호하는지. 여기 지금 임신하신 임산부도 계시고 또 결혼해야 될 청년들도 있고 이미 다 자녀들이 다 성장한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가 바뀐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아들이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네, 내리시고 아니다. 이젠 딸이다. 네, 감사합니다. 전 아들만 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변의 환경을 눈치 보지 않고 하는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한번 선택을 할 것인데요. 예수님하고 사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 내리시고요. 아니다, 사탄이다. 그런데요, 세상은 사탄에게 손드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도 세워졌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에서는 두 가지 금지어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 단어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는 다 써도 돼요. 뭐 다 십자가도 써도 되고 예수를 써도 되는데 이 두 가지만은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그런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우리 귀한 하늘가족 성도님들이 모두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본문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빼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하고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결심 때문입니다. 2018년 4월 22일 류현진 선수가 1년 반 만에 모든 이 류현진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후에 많은 부상으로 시달렸어요. 발목 부상도 있고 손가락 부상도 있고 이제 이 부상에서 돌아온 아주 중요한 경기에 선발 등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회 초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는 최고로 잘 치는 선수들의 순번입니다. 근데 3번과 4번인데 연속 안타를 맞고 이제 5번 타자가 등장했는데 그 해에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가 등판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랜달이라고 하는 포수가
올라와서 입을 가린 채 류현진 선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이야기했을까요?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1년 반 만에 왔는데 여기서 안타 맞으면 너 인생 끝이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는 승리했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3회 초에 그 위기의 순간 그랜달이라고 하는 포수가 올라와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랜달이 올라와서 입을 가린 채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류현진, 아침 먹었어? 뭐 먹고 왔어? 너 지금 긴장되지? 지금 공 중요한 공 아니야. 그냥 평소대로 힘 빼고 던지면 돼. 하고 내려갔어요. 류현진 선수는 그때 만약에 어깨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면 아마 홈런을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그때 운도 좋았지만 잘 던진 공 때문에 병살타로 그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배경은 우리가 액자나 여러 시로 볼 때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림을 볼 때는 속으시면 안 돼요. 이 그림은 실제로 유대 광야의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 또한 많은 양들과 목자를 생각할 때 이렇게 푸른 초장을 생각해요. 저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유대 광야는 이런 모습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항상 푸른 초장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을까요? 이 시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성을 빼앗은 채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뒤에서는 달려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한 노인이 다윗을 있는 욕을 다 해가며 조롱하는 시간에 썼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칼을 들고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부대가 있고, 앞에서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망해라, 뒤져라, 넘어져라,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조롱을 했던 그 상황. 도대체 다윗은 무엇이 행복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구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자가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어야겠지요. 왜냐하면 목자와 양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을 살펴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우리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알고 보니 양이구만. 시작! 그러면 시편 23편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의 특징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는 다 양 같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양은 참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동물들은 다 자구책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쥐도 궁지에 몰리면 뭘 문다고 해요?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 이유는 다 궁지에 몰리면 고슴도치는 자기 가시를 다 세워서라도 자기를 지켜나가려고 하고요. 많은 곤충들은 다 자연색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양만큼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달리기도 느리죠. 색도 하얘가지고 자연색하고 정반대색이라 어디 가나 눈에 잘 띄어요. 노루나 아주 이 모든 약한 동물들도 달리긴 다 빨라요. 근데 양은 달리기도 느려요. 그래서 위험에 처하면 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뛰어봤자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양일까?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림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과 생각지 않은 사고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원치 않는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당황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이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발달하는 사업이 바로 보험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이제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는데 여행을 다닐 때 꼭 빠지지 않고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자 보험입니다. 배를 탈 때도 선박보험을 들고요.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도 화재보험을 들어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보험 하나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적으실 거예요. 아니면 보험 1개 이상이신 분 계십니까? 라고 하면 손 다 드실걸요? 왜냐하면 그렇게 요새는 아기를 임신해도 태아보험을 들어요. 그렇게 모든 일에 보험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생길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기게 된 것이 바로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유명한 선수들은 보험을 어디에 드는지 한번 볼까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선수 중에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이 야구 선수는 연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공 하나 던지는데 500만 원입니다. 공 하나 던지는데. 그럼 이 선수는 어디에 보험 들었을까요? 어깨하고 손목에 보험을 들었어요. 무려 180억짜리.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하루 연봉이 3억이에요. 그럼 이 선수는 도대체 어디에 보험 들고 살까요? 다리에 보험을 들었어요. 수백억 보험을 들었어요. 세계적인 배구, 우리 한국의 자랑 김연경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세계 배구 선수 연봉 랭킹 1위에 올랐어요. 이 선수는 그럼 어디에 보험 들었을까요? 어깨하고 무릎에 들었대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패트릭 오번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보험을 들었는데 어디에 보험을 들었는 줄 알아요? 손가락 하나하나에 보험이 다 달라요. 제 꿈은 부흥설교가인데 제가 그럼 어디에 보험을 들을까요? 라고 하니까 한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주둥이에 보험을 들으래요.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을 살펴보시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임금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왕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그 당시에 군대의 수가 116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6만이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군인 수가 60만인데 우리 지금 이 당시의 군인 수보다 훨씬 많은 군대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이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군대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갑자기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핸드폰으로 아프리카의 부족 연합이 한국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기사가 뜬다면 여기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분 계신가요? 오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큰 대국이 전투기가 떠고 군함이 우리나라에게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뜬다면 다 긴장하시지 않겠어요? 똑같이 아프리카 부족과도 같은 부족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116만의 군대가 있는 한 나라의 임금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싸움으로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임을 알았던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힘이 있을수록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힘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웃나라 국가였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과 손을 잡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더 강해지고 스스로 더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셔요. 그런데 자주 사람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회개의 절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도 전쟁은 치러야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임금이라면 선봉장으로 누구를 앞세우시겠습니까?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 어떤 사람을 앞세우시겠어요? 그래도 용감하고 등치 크고 이름난 장수가 앞에 서야 많은 뒤에 있는 백성들이, 많은 뒤에 있는 병사들이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터에 실제로 전쟁을 나가는데 요 앞에 찬양대가 선봉대에 쓴 거예요. 손에 무기를 들지 않고. 싫으세요?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 스스로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20장 후반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세상에서 전투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면 그 전투는 비록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랑 다른 여러 가지 비열한 방법으로 싸우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투예요. 그런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찬양과 더 많은 은혜를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는, 우리 이 빨간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훨씬 더 많은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원망이 많이 나오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기억하세요. 그때 찬미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67장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양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조용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갈등이 있어요.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빼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손에 움켜진 내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안대역 생애빛 139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큰 열망을 안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더욱 완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두 번째 양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양의 특징은 무엇일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게으른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양은 길을 못 찾아요.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나 소도 귀소 본능이 있어서 길을 갔다가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귀소 본능에 이 DNA에 들어있는데 양은 그것이 없대요. 그래서 길을 한번 잘못 들면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끝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인 둠스데이 볼트라고 하는 이 건물은 이 노르웨이에서 1000km 떨어진 아주 깊숙한 곳에 혹시 이 지구가 종말이 가까우면 핵무기가 터지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온다면 이곳에서 살면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지구의 많은 종자들의 씨를 이곳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돈을 이곳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써 수천만의 사람들이 대기권을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비보스라고 하는 이곳은 유엔에서 직접 만든 공간입니다. 지하 땅 밑 수백 킬로 밑에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놨어요. 혹시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한다면 이곳에서 살 사람들은 분양권을 낼 테니 이것을 사십시오 냈는데 5초도 안 돼서 다 팔렸어요.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구 끝을 향해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 네덜란드에서는 화성에 집을 지어 놓을 테니 그곳에 가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데 그곳에서 인터넷은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하루 사이에 100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알고 있는 그 끝을 향해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재림 신앙을 하는 재림 성도들은 2019년의 목표를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과연 무엇에 매달려 있습니까? 기차가 기찻길이 너무 좁다고 해서 이 기찻길 구차느니 난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 전복돼서 그 기차는 더 이상 쓸모없는 기차가 돼버립니다. 항로를 따라가야 하는 비행기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그 항로를 벗어나는 순간 이 비행기는 추락하고 맙니다. 자동차를 탈 때 조금 밀리지 않는 길로 가고 싶다고 해서 역주행을 해서 가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됩니다. 이 원리는 길을 따라가는 방향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항로를 점검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019년 1월 1일 아침 우리는 책상이나 TV 앞에 앉아 1년의 계획을 가족들과 나눌 때에 우리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성경이 없었다면 다시 점검하고 다시 고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2007년 9월 21일 KBS에서 하는 누가 잘하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른 동요대회인데 그 당시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사중창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권유가 왔는데 너희 넷이 아카펠라로 어른 동요대회를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최우수상을 탔어요. 그런데 최우수상이 끝났는데 거기에 있는 PD가 저희를 찾아오더니 2007년도 12월 달에 연말 최종 결승전 왕중왕전을 하는데 그때 어린이들이 나오니 이 동요를 가지고 찬조 출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할 이유가 없고 저는 그때 방송국에 나가서 야 우리가 TV에도 나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 주 일요일 이제 12월 셋째 주 일요일에 녹화 촬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시까지 그 녹화장에 와야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등록금을 위해서 일요일마다 과외를 했는데 그날도 과외 시간을 마치고 제가 공릉동에서 그때 거주했었는데요. 시간을 보니 45분이면 충분히 가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마침 그날따라 내 앞에서 전철문이 닫힌 거예요.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이 전철을 놓쳐버려서 시간이 조금 빠듯하겠는데 생각을 하고 전철을 탔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전철이 항상 같은 속도로 가요? 어느 날은 빨리 가고 어느 날은 천천히 가요? 같은 속도로 가는데 그날따라 늦게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따라 문도 늦게 닫히는 것 같고 자꾸 사람들이 막 옷이 끼고 막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시간 전화가 왔어요.
담당 PD입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야? 언제 봤다고 반말이에요. 저한테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첫 출연이라 지금 출연진 120명이 당신 한 사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방송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다 1시간 반 전에 와서 메이크업 받고 준비하고 리허설 준비하고 막 이날 출연진이 KBS 교향악단이 뒤에서 반주를 한대요. 80명이 와 있고 출연진 80명 막 나와 있는 출연진 다 해서 300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뭐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찬조 출연 제일 처음 순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동료들도 이미 가서 메이크업 다 받았대요. 그럼 진작 말을 좀 해주지.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져서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대한민국의 총알택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신뢰감이 있었어요. 총알택시는 빠르다. 내려서 택시를 타고 아저씨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KBS를 좀 가야 되는데 좀 빨리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를 힐끗 보시더니 문제 없어요 하고 그때부터 차를 달리는데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도대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깜짝 놀랄만한 사실은 KBS가 2개더라고요.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고 별관 밑에 제2별관이 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KBS에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리가 멀어요. 또 거기서부터 뛰어가서 들어갔더니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본 이후에 2번 다시 KBS를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기 위해서 때때로 신앙도 내려놓습니다. 요번 이 일만 잘 처리되고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요번만 눈 한번 딱 감고 예수님보다 요 일 먼저 하고 가야겠다. 그러나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참된 길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살았던 요셉이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바로 왕은 요셉의 형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셉의 형들에게 큰 직위를 줄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형들, 우리는 원래 양치기였고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백성이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 사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왕이 어느 땅을 주냐고 물으시거든 고센 땅, 목축하기에 적합한 애국과 거리가 먼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형들이 성품이 변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듣고 왕 앞에서 실제로 고센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자 왕은 주저없이 그들에게 고센 땅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갈 때가 되거든 나는 이미 죽지만 내 유골이라도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나를 묻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믿음의 사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희는 죽어서라도 하늘 갈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주 한 주간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때때로 성경 못 볼 수도 있고 때때론 기도를 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그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미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하늘을 가는 재림의 발걸음이 되어달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일을 시대의 소망 44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붉은 글씨만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 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땅에는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다음 구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의 신앙이 똑같이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닝을 우리 5번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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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링컨인 줄 알지만 조지 워싱턴입니다. 요번에 닌자 거북이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안 속으시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무슨 배 만들었죠? 세종대왕은 배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시작.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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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리어카 바퀴가 몇 개인 줄 아셔요? 리어카 바퀴는 2개예요. 지금 저희가 이 간단한 실험을 했지만 사람이 얼마나 이 연약한 존재냐면 익숙해진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만큼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험 140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비록 길이 너무 좁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며 평안하길 원하시죠? 행복만 가득하시길 원하시죠?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에게도 똑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을 것이고 생각지 못한 가족의 문제들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신 이 3가지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오시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문제가 생기시거든 그때 이렇게 기도하며 외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붙잡으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신계훈 목사님이 쓰신 책 참으로 행복하려거든 306페이지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23편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낭망은 고개를 떨구고 도움이 올 수 있는 높은 곳 바라보기를 그치게 될 때 겪는 일이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려면 떨구었던 고개를 다시 들고 도움이 올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람이 무서워지고 세상이 두려워진 사람은 산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들어 우리 성경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늘 갈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 젊은 학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희균이라고 하는 이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 학생은 누구보다 선했고 성실했으며 정직한 학생이었어요. 신학과를 준비했던 이 친구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보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고, 혹시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술을 먹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와서 그 친구에게 줄 만큼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혹시 목사가 된다면 나는 그 교회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반의 3분의 2가 넘을 만큼 모든 친구가 인정하고 사랑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배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마른 하른의 날벼락이라고 했나요? 암이 걸렸는데 암 말기가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친구들과 온 학교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친구는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친구들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친구들이 이 친구만큼 선한 친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식구들, 한국 재림교회가 모두 함께 이 어린 학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소망을 갖고 살아갔어요. 과연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지 우리 짧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골든젤스 들러 가겠습니다. 저희 재림 교인들이 다시 한번 졸고 있던 저희가 깰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꼭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들어요. 네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연말 때 네 앞에 사람들 만나게 해줄게. 이거나 알았지? 아주 조금만 기다려. 아주 조금만이다 이구나. 2018년도 신학과생도 기니한테 약속한다. 이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재림 성도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당시에 마음이 아프고,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그러나 이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많은 재림 성도들이, 그리고 이 희균이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치 않는 여러 갈등의 문제들이 때때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므로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재림 성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임을 우리가 꼭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온 백성들에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왜 이 문제가 그렇게 됐었는지, 왜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함께 하늘에 올라가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2탄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됐으니 2013년 12월 19일 성전 헌당 예배가 마치고 2014년 1월 1일 첫 해를 맞은 영월 재림교회 성도들과 제 마음이 어떨까요? 17명밖에 안 되는 성도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고 간절한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2014년 2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에 수석 장로님의 따님이 서울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이 봉고차를 타고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고는 한 대밖에 없는데 교인이 13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저한테 두 분을 빨리 내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건 꼭 저를 시켜요. 근데 누구를 빼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 80대 어르신 둘을 내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큰일 날 걸 뻔히 알겠는데 저한테 하래요. 고민을 하다가 두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 거리니 여기 계시면 저희가 마음을 잘 전달하고 올게요 했더니 두 할머니가 두 번 다시 교회 안 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차를 운전하고 올라가는 내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돌아오는데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온 그 11명이 타고 갔는데요. 17명 중에 11명이니까 전 교인 중에 재직들이 다 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오약봉에 들려서 함께 우리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얼마나 큰 사고였냐면 고속도로를 나와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데 80km 도로여서 저는 80km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에쿠스라고 하는 큰 중형 세단이 150km로 달려오는 길에 저희 차를 들이박았어요. 근데 그 차가 두 바퀴를 옆으로 도는 사이에 10톤 트럭이 제 운전석을 박은 겁니다. 옆에 있는 그 낭떠러지에 떨어졌으면 아마 우리 전원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아 있었던 장로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하신 채 저한테 얘기해서 그때 들었어요. 저는 그때 잠시 기억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착 기절한 거예요. 잠깐. 그리고 구급차 7대, 경찰차 5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형 사고인지 아시겠죠?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문제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 모든 교우님들이 저를 아주 큰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다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차엔 블랙박스가 없는데 마침 저희를 박은 에쿠스에 블랙박스가 있었고 뒤에서 100%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조계종의 아주 큰 스님이에요. 총무. 지금 이야기하시면 뉴스에 나올 만한 도박하러 가는 길에 저희 차를 박은 거예요. 이게 사고가 신문에 나거나 방송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에게 보상을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1명 전원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전체 교인 중에 더 많은 숫자가 병원에 입원했으니 예배를 교회가 아니라 병원에서 드렸어요. 큰 건물을 지어놓고 병원의 한 병실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손에 이 링게를 하나씩 꽂고 예배드리는데 처음엔 웃다가 울다가 그런 시간이 일주일째 지나가는 어느 날 저녁 함께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제 저녁 기억하시나요? 14년 동안 두 딸을 위해서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모든 헌금을 드렸던 그 집사님이 미용실을 하시는 분인데 대상포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저희가 7차 헌금을 했어요. 1년 사이에.
그러니 집에 있는 숟가락 빼고 다 헌금한 거예요. 근데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통스러워서 숟가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데 누구한테 호소할 사람이 없어요. 잘못 얘기했다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일이 잘못 오해가 될 것 같고 혼자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보험금 받아가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유치원 다니셨던 집사님도 헌금을 많이 했는데 대상포진이 똑같이 걸렸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방문 왔던 두 80대 할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차를 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은혜를 끼친 사람이 돼버렸고 경찰이 와서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제 문제가 하나도 없음을 밝혀주시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정형외과 과장이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어떤 한 집사님은 허리가 끊어졌다, 머리가 터진 것 같다, 팔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타박상은 있지만 이 허리 원래 아프시던 거고 이 무릎 원래 수술해서 아프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때문에 아픈 건 아닙니다. 알고 보니 제일 많이 다친 건 저였어요. 그래서 MRI 촬영을 위해서 서울까지 구급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만큼 여러 달 전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앉아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한 집사님과 장로님이 틀어질 대로 틀어진 이 꼬인 마음이 풀어질 수 없다가 그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죽다가 살아났는데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속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했고 저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합숙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상했던 마음, 감싸야 될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이 인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문을 다니다 이 차가 12년 된 차인데 얼마나 멈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폐차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떤 교인도 차를 사자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헌금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11명의 보험금을 다 합치니 딱 2,600만 원이 나왔어요. 현금 주고 새 차 뽑고 저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월이라고 하는 동네가 얼마나 작은 동네인지 오늘 아침에 여기서 방구를 뿡 끼면 하루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누가 방구 꼈는지 다 아는 동네예요. 그렇게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죽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이 교회가 원래 이단인데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채 우리 교인들이 다 회복이 되고 큰 문제 없이 회복된 것을 알고 그 지역에 영월 대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왜 그런 설교를 했는지 전 지금도 모르겠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니다는 설교를 본예배 시간에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8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목사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장로교인들이 저 교회가 이단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회가 폭발적인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2014년 마무리할 때 교회 사진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고 생각지 않은 일들로 하나하나 채워주실 때 비록 누군가는 가슴에 피멍이 들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남아있는 교인들은 모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성도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약속의 말씀을 보며 오늘 설교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붉은 글씨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라 쳐다보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파란 글씨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붉은 글씨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피곤할 때에도 낙심하여 연약할 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하늘 가는 이 길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로 결심하오니 이 결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들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청지기의 마음들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가족들의 마음마다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